오늘 두 번째 책을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우리 현승원 씨가 간증문으로 쓴 책을 가지고서 우리 오늘과 내일 함께 독서 포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편집되고 또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그런 응답의 시작이 되길 또 소망하면서 오늘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문제 속에 영끌 비투하며 오로지 나와 물질과 성공만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국 사단과 죄와 결국 3단체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봅니다. 하나님 세상은 화려하고 발전하고 성공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허망하고 혼돈하며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흑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한계를 봅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이 시대의 렘넌트요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하나님 귀한 분들과 함께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저희들에게 편집하고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의 독서 포럼이지만 이 시간이 첫 번째 기회요 영원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렛대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독서 포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전국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현장에 지금 시간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귀한 영적 소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렘넌트 세계관 연구팀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손성진 목사이고요. 우리 홀리 인사이트 이름으로 영화 포럼도 진행을 하고 또 독서 포럼도 우리 1년에 한 3, 4차례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이제 그 책을 각자 여러분에게 또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는 그런 축복과 응답들이 또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과 내일 나누게 될 이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중심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과 세계복음화라는 그 본질이 우리에게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사서 읽었을 때, 이 책을 제가 사서 보면 앞에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2021년 5월 31일자인데요. 하나님, 세상이 창세기 3장과 6장, 11장 속에서 비투 영크라는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흑암 경제, 육신 경제를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로 바꿀 수 있는 영적 서밋들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지렛대와 같은 책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책을 좀 많이 사는 편인데요. 이 책에 뭐 다 적진 않지만 종종 이렇게 한 번씩 책 페이지에다가 기도문을 적어요. 그 책을 샀을 때 어떤 중심과 어떤 기도를 담아서 이 책을 내가 샀는지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좋겠는지 거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남겨두곤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홀리 인사이트 독서 포럼을 앞두고 이 포럼을 계획하고 또 인도하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이틀 동안 진행될 독서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게 하옵소서. 먼저 제 자신에게 그리고 함께 포럼을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담겨지고 전달되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독서 포럼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젯밤에 이렇게 또 메모를 두 번째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자, 이런 기도의 흐름 속에서 함께 오늘 이제 D-Day 독서 포럼 하는 그날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프롤로그를 보시면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인도하시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나오진 않는데 한 장, 두 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 광야의 길을이라는 시작하는 그 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문단을 한번 보세요. 나는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에 놓일 때 어떤 결정이든지 한두 시간 안에 내려버린다. 인생이 걸린 결정도 후다닥 해치우는 수준이다. 이게 맞나? 저게 좋을까? 고민하며 질질 끌지 못한다. 결정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절대 기준.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세팅이 되잖아요. 결국 이게 절대 기준으로 확립이 된단 말이죠. 결국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정리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말씀이 나에게 정리되고 편집이 되는 만큼 그것이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결국은 절대 기준으로 확립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무엇이 절대적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인도를 받는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성령 인도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 받을 때 A냐, B냐, C냐, 자, 이거 중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놓여 있다면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응답인 거죠. 그냥 그 시간표고 그 만남이고 그 장소라는 개념.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뭐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고 갈팡질팡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것이 내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과 내가 그냥 만나져 버리는 거죠. 그 시간표, 그 장소, 그 만남.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야지 우리가 가장 세상 말로도 효율적이게 되어지고 정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의 것들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현승원 씨를 보면서 뭐 복음의 색깔이나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 간증이나 이 책을 통해서 다 알지 못하겠어요. 단지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에 선교에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이 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산업과 경제, 물질,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있어서 자기만의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다는 것. 그런 언약적인 나름의 기준이 확실하게 세팅되어 있는 증인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기준이 얼마나 내게 세팅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큰 결정을 앞두고 늘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다. 여기서 나는 답을 발견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나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정직한지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함을 깨닫는다. 제가 이 프롤로그를 보면서 이 부분 딱 읽는데 이 책이 꽂혔어요. 네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영끌 비투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마음과 중심을 쏟고 있는데 저도 작년에 주식을 조금 해봤다 했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마음이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딱 문장을 보는 순간 이분이 제대로 봤다. 네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 소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읽는 순간 제 자신에게 굉장히 메시지로 관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이 되면서 이 책 가지고 좀 독서 포럼 해야겠다. 라는 감동이 이제 그 5월 달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 시간표를 보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렇게 오늘 7월 11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 밑에 이제 문단도 보겠습니다. 내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스스로 탁월하다라고 여겼을 텐데 애석하게도 내 실체를 알기에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숨 걸고 지키는 한 가지, 목숨 걸고 지키는 한 가지 있다. 바로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것. 전 줄 빡 긋고 별표 쳐놨어요. 야, 이분도 나름 보좌의 배경을 믿고 있구나. 아, 이분이 영적인 하나님과 이 하늘의 배경을 누리고 소통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이 뭐 3천억, 3,3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교육 기업을 하나님이 이분에게 결국 맡기셨을 때 그냥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분도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배경을 누린다. 사실 다락방의 메시지의 주옥과 같은 메시지 중에 뭐요? 하늘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비추는 이게 지금 계속 핵심적으로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누구보다 우리가 더 확신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믿음으로 사용해야 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인데 저는 좀 그런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한 시대에 2000년 만에 회복된 사도행전적인 저는 복음 운동이요. 전도 운동이요. 오지기 운동이다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는 완전 뭐 명품 중에 명품인데 내 수준이 너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런 제가 간증이나 이런 이분들의 고백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신 이 복음이 얼마나 이 시대에 절대적인 것인데 정말 집중해야겠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편집되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라는 그런 좀 도전의식도 갱신할 포인트들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이어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사수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모든 미팅이나 회의 전에 그분과 짧게라도 교제한다. 그러니까 위드 인만을 원네스의 비밀이 있다.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 굉장히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회복의 어떤 기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을 이끌어 주세요. 제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즉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지 않게 해주세요. 제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메시지로 용어를 바꿔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138의 절대 언약이 나의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고 이유가 되게 해달라. 그쪽으로 인도받게 해달라. 나의 생각과 마음을 138로 지켜주옵소서. 사실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 짧은 간구에도,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또 올려주시고 계약이 기대 이상으로 성사되게 하시며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신다. 또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면 복음을 거의 다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그래도 복음 전하는 전도에 직접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빡빡한 일정 중에도 하나님과 오롯이 만나는 그 시간은 하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통로이다. 잡념으로 가득 찬 머리를 비워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평안이 차오른다. 나를 괴롭히던 욕심과 교만이 밀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복음에 집중할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욕심과 교만과 탐욕과 나물질 성공을 향한 야망들이 밀려나가고 하늘의 지혜와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138의 절대 언약으로 채워진다. 이 책은 그런 내밀한 시간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은혜가 되면서도 도전도 되면서 우리의 것에 대한 더 가치 발견이 되면서도 한편 씁쓸했던 건 뭐냐? 우리 다락방 안에 영산어민 중에 아직 이 증인이 없다라는 거. 이 책은 그런 내밀한 기록의 시간의 기록이다. 이거를 우리 랩멘트의 기록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영산어민들의 인생의 고백과 간증으로 볼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도 더 랩멘트를 향한 하나님의 더 가슴 부푼 설레이는 그런 기대와 기도를 담게 되는 그런 거울로 삼게 되었던 거죠. 늘 내 계획보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전 다 읽어보면서도요. 야, 이분 뭐 아는 분이다. 왜? 제가 이 책을 집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우리 교회 렘넌트들과 결국 여러분들과도 나누게 될 것을 여기 보면 이 책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먼저 감사를 드린다 했는데 진짜 성취가 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 도고마를 위해 쓰임받을 산업인, 중직자, 전문인, 렘넌트 전도자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0.0001%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포럼을 나누고 있잖아. 빛의 경제에 대해서. 근데 이 책을 통해 이루실 일, 이분이 이 정도까지 예상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대 로마서 16장의 차세대의 주자들 여러분들과 이 책을 우리 지렛대로 활용을 해서 포럼 한다는 자체가요. 야, 역시 이분도 나름 기도하면서 영적인 소통이 있으니까 미리 본다.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야, 역시 다르긴 다르네. 하늘 보좌의 배경을 끌어다 이걸 누리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영적 감각이 달라요. 그 하물며 더 확실한 복음, 확실한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 보좌의 배경 누린다. 확신한다. 절대적인 것이 편집된다.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가슴 앞으로 훗날 하나님 진짜 5년, 10년 뒤에 이분의 고백보다 더 진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럼 가슴 뛰게만 하는 누군가에게 후대들에게 또 차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진짜 심겨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증거와 그런 기념비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속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트 1이 꿈을 향한 열심인데요. 이게 파트가 총 3개로 있어요. 파트 1은 이분의 이제 전반부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다른 길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유학 가려고 했다가 결국 사업가가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청지기 경영 훈련. 우리가 이제 진짜 적용해야 될, 본받아야 될 어떤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최대한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반틈 이상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페이지는 2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이 보면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굉장히 넘쳤던 어릴 때부터도 그랬던 분이더라고요. 세 번째 줄 보면 나는 스스로 매우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랐다. 그리고 한 5째 줄 내려와서 월등히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장착한 아이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 밑에 문단 보면 초등학교 입학하고 학교 성적이 나오자 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다. 그런데 내 자존감은 끄떡이 없었대요. 자, 25페이지에 밑에서 7번째 줄 보면 정말이지 공부에는 대책이 없는 아이였다. 그런 나도 자신 있는 게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등수로 매긴다면 전 세계에서 3위 안에 들 자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초등학교 때나 뭐 고등학교 때까지 크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분명히 느껴진 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여호와를 바라보는 마음, 이 믿음은 분명 이분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진짜 중심에 있는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과 지성이 다 중요하고 균형을 잡아야 되지만 사실 우선순위나 더 근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중요성은 영성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과 문화 서밋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항상 랩런트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유 목사님이 계속 메시지 주신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의사가 되면 사실 어렵다. 그 전에 또 변호사가 되기 전에 항상 사회에 나가기 전에 뭔가 중요한 일과 바쁜 일들이 생겨나기 전에 중요한 걸 심어줘야 된다. 영적 힘을 길러줘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 근데 이분은 초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도 남다른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 사실 이건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사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별로 공부에 취미가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저는 다락방 하기 전에도 92년도죠. 92년도가 다락방을 시작했을 때인데, 초등학교 아마 4학년 때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 어릴 때 기억에도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뜨겁게 마음이 있는 것은 제 마음속에 어릴 때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이 있는데, 제가 5살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어릴 때도 교제가 가능하다. 영성이라는 것은 길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분 역시도 그런 어떤 본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게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예배, 단을 쌓는 것에 우선순위를 삼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체크하고 막 기록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좋지만 훈련 차원에서 하는 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태어난 많은 랩런트들의 맹점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많은 성구도 외우고 구원의 길 뭐 수도 없이 그리고 암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누림과 행복과 확신으로 설레임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 시기 때보다 인격적 교제가 확실하게 돼야 되거든요. 사실적인 체험이 작은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숙제를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건 사람 앞에 얼마든지 가릴 수 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돼버리면요. 사실 그 영적 상태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거기에 증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이 현성원 씨가 앞으로 경제 응답도 받고 사업 응답을 받지만 바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바탕이 아니라 138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소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이게 우선순위, 이게 영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나에게 편집되는 영적 상태.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살아있어야 된다.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에 세 번째 줄. 모든 우리 랩런트 어머니들도 그렇겠지만, 어머니는 공부도 못하면서 믿음만 좋은 나를 탐탁치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런 따가운 시선이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나 자신을 사랑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였고 당연히 내 꿈은 목사님이었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요.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교만할 정도로 좀 자세가 필요할 정도로 자부심과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자긍심, 랩런트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은요. 확실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이게 나이가 들고 막 시근이 들고 나름대로 이렇게 눈이 뜨면 현실과 타협하게 돼가지고 사람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CVD 앞에 축소가 될 수 있어요. 왜? 현실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자부심, 자긍심은요. 저는 감히 말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그거는 확실해야 된다. 그거는 뭐 남들 앞에 교만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그런 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 관계에서는 여러분이요. 최고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라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가슴에 꿈틀댈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영성. 이건요, 진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걸 담아내고 감당하고 심지어 내가 이 바탕이 있으면 실수할 때도 나중에 연약하게 무너질 때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요. 더 큰 응답들을 발판으로 삼게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래서 이런 영성이 가장 영적 상태의 기반이 많은 앞으로 빛의 경제를 끌어옴에 있어서도 그 많은 동기와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근본에도 결국은 이 영적인 상태의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 그 밑에 보면 어머니는 3대째 크리스천 가문이었다. 그 외할아버지는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은 집안의 8대 종손이었지만 종손의 모든 권한을 뺏기면서도 신앙을 지켰다. 그래서 반기독교적 풍습이 끊기고 예배 문화가 자리 잡았다. 자, 근데 27페이지 층가를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다. 온 식구가 모여 화투와 음주 가무를 즐기는 풍경이었다. 네 줄 내려와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14년간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던 교회에 분란이 일자 큰 상처를 부모님이 받고 그래서 주일에 교회만 다녀오면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짜증과 화가 가득했고 어머니는 차라리 성당으로 가자라며 속상해 하였다. 자, 이렇게 지금 가정 배경, 성장 배경을 간략하게 조금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전도단 이게 뭐 BEDTS 이런 뭐 훈련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집중 훈련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이제 이 훈련을 받으면서 부모님이 회복이 되고 본인도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킹즈 키즈라는 또 우리로 말하는 랩런트 이제 훈련을 통하여서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 또 묵상 훈련도 받게 되고 또 말씀 훈련도 받게 되어지고 또 전도 훈련, 성교 훈련도 이렇게 받게 되어진 배경을 보여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가운데쯤에 보시면 가운데 거의 무일푼이라고 나오죠. 거의 무일푼으로 속초에서 10시간 넘게 방황한 끝에 한 교회에 들어갔다. 교회 분들에게 전도 여행 계획을 말하고 허락을 구한 후에 그곳을 베이스 캠프로 삼았다. 첫날은 짐을 풀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렸고 이튿날부터 노방전도를 다니며 땅밟기 훈련을 했다. 우리 이제 캠프죠. 우리는 캠프인데 이게 이제 땅밟기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흘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채우시며 이끄시는지 그 섬세한 인도하심을 확실히 체험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났고 전국으로 흩어졌던 킹즈 키즈 200명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부산 수영로 교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을 준비한 사역을 펼쳐나갔다. 그러니까 이분의 성장 과정 속에 그런 랩넨트 훈련이 있었고 또 이런 선교, 전도 훈련이 바탕이 있었다. 공부는 약간 뒷전이었지만 어쨌든 영적인 것에 나름 생을 걸고 가치 투자를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뭐 공부에 취미가 없었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청심이 생겼거든요. 일기. 그래서 청심이 개강할 때 일주일 동안 숨 쉴 수 있었던 시간이 뭐였냐면 청심 가는 것. 일주일 동안 학교에 팍팍하게 스트레스 받으며 있다가 토요일 날 청심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즐거움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뭐 여러 친구들도 볼 수 있죠. 선배 후배도 볼 수 있죠. 또 류 목사님 직접 전도학 메시지 주셨죠. 굉장히 설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약간 유형을 굳이 따지자면 영성이 확실하게 우선이었어요. 공부에는 규모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또 꾸준한 어떤 붙어서 치열하게 뚫어낼 수 있는 어떤 근성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말씀, 은혜, 훈련, 수련회 이런 데 이제 무조건 생각을 걸었습니다. 거기에서 은혜 받고 근데 현실에 들어오면 공부는 안 되고 현실에 들어오면 삶의 규모는 별로 없고 실천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현실에 오면 또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말할까 좀 살아남기 위해서 아까 호흡을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 그리고 말씀을 막 쫓아다녔던 좀 갈급한 그런 영혼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유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학업에 대한 치유는 19살, 20살 넘어가서부터 작은 균형을 이제 찾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우선순위는 영성을 먼저 세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31페이지, 자, 첫째, 그 밑에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경험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모든 프로그램과 훈련의 핵심이었다. 즉 기도, 말씀에 인도받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됐다.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둘째로 하나님은 목사님 외에도 다양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목회자가 아닌데도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로 섬기는 청년들이 많았다. 야, 요 인턴십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 청소년 시절에 뭘 봤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청년들 중에서 자기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평신도로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눈이 열렸다는 것. 이런 사례를 목격하고 인턴십이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청소년 시기 때 편집이 됐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인턴십입니다. 현재 세계 각지 그리고 사역자가 아니어도 자신의 전문 분야로 선교지에 헌신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고 이렇게 편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편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 사역으로 내 시야가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자, 셋째로 공동체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4페이지. 34페이지의 네 번째 줄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도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한 덕에 일상의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께 여쭈었다. 신기하게도 내 멋대로 행동할 때보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마음이 편안했다. 선교사 후원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었다. 간사님, 선교사님들이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부턴가 부모님이 시작한 선교사 후원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두 줄 내려와서 타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이 부모님들이 섬기고 쉴 곳을 내어드리기 시작했다.
처음 아버지가 후원에 대해 말했을 때 나는 교회 헌금 외에 누군가를 후원한다는 것이 놀랍고 신기했다. 어머니가 선교사님들을 집에 자주 모시는 것도 낯설기만 했다. 자,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이런 걸 봤다라는 것. 초등학생 때 청소년 시기에 이걸 봤다라는 것. 부모님을 통해서 벌써 편집이 됐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각인되는 게 중요하죠. 지난주 이제 메시지 우리 기도수천 메시지가 어린이 그죠 사역자 부모님 세미나였잖아요. 굉장히 부모님들의 교사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였는데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이분 역시 초기의 인생에 이런 것들의 편집이 많이 되었다라는 것이 세팅됐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로서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항상 우리 랩런트에게 어떻게 설계하고 편집해줘야 될까 생각해야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부모님이 훈련을 받은 후 BTS 간사로 섬길 때는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온 가족이 그 땅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거 되게 좋은 문화죠. 가족 문화를 볼 수 있어요. 두 분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후원할 선교사님들이 늘어났지만 나와 동생은 부담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우리 가정에 선교사님을 물질과 정성으로 섬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희귀하거든요. 사실 다락방 안에 우리 뭐 가정이나 해서도 이게 잘 안 됩니다. 막상 이 자녀들하고 예배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영적 심각합니다. 이 전쟁이 진짜 치열해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시간 맞춰서 같이 마음 맞춰서 예배 드린다. 가정 예배 단을 쌓는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을 진짜 후원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단을 쌓는 가정 문화가 세팅됐다는 것이 한편으로 되게 부러우면서 야 복음의 명문가를 우리가 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를 좋게 보여주는 모델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일주일에 1,000원씩 용돈을 받자 1,000원당 100원씩 10%씩 선교 헌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본 게 있으니까 시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1,000원 받으면 100원을 이렇게 선교 헌금으로 빼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일단 막 교육을 시키는데 먼저 보여주니까 삶을 보니까 스스로 그게 메시지가 그냥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이라는 것이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 각인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매달 400에서 500원씩 알뜰살뜰 모은 돈을 선교 헌금에 같이 보내주었다. 선교적 마인드로 철저히 무장된 아버지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그분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단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우리 후반부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책에서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에서도 그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이 세상에 현장에 필요한 것을 흘러 들어가는 그런 송수관 역할을 해야 된다.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분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그러려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벌써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 안 살아있으면 위드 인만을 원네스로 이게 관계가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사실은 돈 생기고 물질 생기면 그냥 현실적인 계산만 하고 자기 어떤 유익과 탐욕과 그것만 생각하지 이게 평상시에 24가 없다. 절대로 이게 안 돼요. 그 무렵 우리 집은 매달 가족 모임을 했다. 한자리에 빙 둘러앉아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이것도 되게 놀랍더라고요. 선교 편지를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소리내어 읽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화가요. 각인될 수밖에 없죠. 편집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매달 선교 편지를 통해 포럼이 일어나고 서로 미션을 잡고 함께 갔다라는 그러니까 포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학생이 되어서 더 충격적입니다. 1년에 한 번씩 2박 3일 가족 수련회를 떠났대요. 주로 오전에는 유적지를 관광하고 오후에는 선교 편지를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와, 우리가 237 나라 5천 정도 복음화를 누고 꿈꾸고 기도하잖아요. 사실 이거 우리 문화 돼야 되거든요. 진짜 우리 가족의 문화로, 우리 랩런트와 공유해야 될 문화로 진짜 우리는 이건 바로 디자인 하셔야 됩니다. 이건 바로 디자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거 메시지로 딱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에는 온 가족이 그분을 후원할지 말지를 이야기했다. 보세요. 이걸 놓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포럼한다는 것 자체가요. 야,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중요한 걸 놓고 주제를 놓고 포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개신교인으로서 선교를 두고서 선교 후원을 놓고 이런 주제 포럼을 했다는 것이, 야, 저는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진짜 앞으로 3단체를 살리고 이 시대에 4차 산업과 경제의 많은 후유증이 일어날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방주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해야겠냐?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냐? 야, 이걸 놓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독서 포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서에서, 여러분 청년 모임에서, 랩런트들 모임에서, 여러분 중직자들 모임에서, 교회 모임에서, 정말 가족 모임에서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흑암 꺾이겠죠. 하나님 나라 팍팍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늘 보자마 그냥 바로 뻥 뚫리지 않겠습니까? 그막 그 꿈이 꿔지더라고요. 하나님 이러한 네트워크가 우리 다락방 안에 전 중직자와 산업인들과 우리 랩런트와 전도자들이 정말 문화로서 진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에는 서로 꿈과 목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눴다. 1년간 성경 삼독하겠습니다. 새벽기도 1개월간 나가겠습니까? 10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등의 신앙적인 목표나 다짐이 줄을 이뤘다. 평소 생각만 하던 것을 직접 쓰고, 이거 중요하죠. 직접 쓰고 가족 앞에서 발표하고 기도까지 받으니,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합심해서 같이 축복 기도를 가족이 돌아가면서 가족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되게 이거는 축복된 거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회복해야 될 문화입니다. 이거는 정서고. 저 멀리만 있던 꿈이 품 안에 쏙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CVDIP가 현장에서 잡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이 2박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적어도 1년짜리 프로젝트다, 뭐 몇 년짜리 프로젝트다 하고 평생을 두고 우리 가족이 감당해야 될 미션이 뭐다에 대해서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편집되고 확실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CVDIP.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쑥스러운 자리인데 그때는 가족과 꿈을 나누고 서로 축복해주는 시간이 설레고 기다렸다라는 거, 기다려졌다라는 거. 우리 랩런트에게 포럼이 이렇게 가야지. 예배에 대한 설렘이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태교를 하고 뭐 어릴 때부터 막 세뇌시키고 각인시키는 중요한데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 집에 묵으면 나와 동생이 쓰는 방을 내어드렸다. 어머니는 우리 형제의 방에 향수를 뿌리고 때로는 도배를 새로 할 정도로 지극정성을 열어보셨다.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는 날이면 부모님은 하얀 봉투를 공손히 내밀었다. 부모님은 자신들을 위해서는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 어머니는 고기라면 사족을 못 쓰는 먹성 좋은 아들들을 위해서 대형마트에서 제일 싼 냉동 불고기를 사다 먹였다. 질 좋은 고기도 아닌데 어찌나 맛있던지 우리에게는 최고의 특식이었다. 단 한 번도 선교사님 후원금이면 더 좋은 고기를 원 없이 먹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뭐가 먼저 이게 행복으로 감사로 설레임으로 이게 각인되느냐가 그래서 먼저 들어간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는 브랜드 신발을 사거나 비싼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 주로 할인 매장에서 철 진한 옷을 사 입었지만 부모님의 검소한 삶을 보고 자라서 딱히 불평하진 않았다. 엄마 아빠가 저렇게 열심히 아껴 쓰는데 나도 보태야지.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야. 비록 어리지만 돈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써야 한다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내 안에 있었던 거죠. 사실 이것만 남아도 크잖아요. 돈을 더 가치 있는 데 써야겠구나라는 것을 벌써 초등학교 때, 청소년 때 각인됐다라는 것. 굉장히 경제에 있어서는요. 부모님의 삶을 통해 잘 훈련을 받은 그런 일단 하나님과 개인의 사랑 관계, 하나님과 정말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개인의 영성이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선교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물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받을 수 있었던 그런 바탕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초기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의 맨 밑에 문단을 보시면 이제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나와요. 목표는 예배의 맨 앞줄이었다. 우리 다락방 초기의 분위기. 요즘 앞에 앉으려고 생을 거는 분위기가 좀 많이 사그라들었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근데 보면 막 맨 앞자리에 앉는 그런 마음이 중심이 있었다. 자, 그리고 39페이지 그 밑에 문단을 보면요. 중고등학교 시절 내게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게 가장 행복했다. 내 꿈은 목사에서 선교사로 바뀌고 하나님이 내게 선교지로 가라시면 당장이라도 학업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다. 라는 확신과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이런 포부가 통하지 않았다. 단순히 공감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용납하지 않았다. 공부도 못하고 기술이나 실력도 없으면서 마치 선교지로 도피하는 듯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네가 정말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대학에 진학해서 선교지에 필요한 전공을 익히고 신학대학원에서 제대로 공부해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만 외치는 사람은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게으름과 어리석임이 내게 종종 보일 때면 어머니의 책망의 화살이 어김없이 날아와 꽂혔다. 조금 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엄마가 한 거죠. 좀 율법적으로 한 건데 그래서 엄마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이 본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영성이 막 발전하는데 자 그러다 보면 약간 맹점이 좀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영성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갈수록 순수해야 되고요. 깨끗해야 되고요. 천진난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남들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관계는 진짜 춤을 추는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천진난만함이 있어야 된다. 때묻지 않은.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사실, 진실,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머니가 이제 그 부분을 균형의 역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는 영성이 타협은 안 했다라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굉장히 나름대로 잘 갖춰가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41페이지에 그런 배경이 왜 그러냐. 가운데 보면 아버지 집안은 조상대대로 풍류와 음주, 가무, 문화가 만연했다. 흥청망청이라는 거죠. 규모가 없다는 겁니다. 생활력이 거의 없고 노름으로 집을 몇 채 날린 친척들도 있었다. 그 흐름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 줄 내려와서 사람이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사람 된 논리는 경제적 능력과 직결된다. 술, 화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라는 어머니의 각인된 이제 메시지죠, 이거는. 두 줄 내려와서 어머니는 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기본을 지키는 삶을 강조했다. 생활력은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매사에 낙천적이며 남에게 퍼주기만 좋아하는 골칫거리였다. 어머니는 내가 평생 제 앞가림도 못하고 살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잔소리는 자연스레 내게 집중됐다. 하지만 그때는 잔소리로만 들렸던 가르침이 훗날 우리 형제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재정교육에 탄탄한 기반이 되었다. 자, 밑에 교육받은 내용을 나와요. 가정에서 이제 재정교육이 있게 봐서 첫 번째 용돈 기입장 쓰기를 했다. 나와 동생은 중학교 때부터 나눔과 용돈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 아버지는 매달 용돈 기입장을 성실하게 기록했는지 검사하고 제대로 기입했을 때만 용돈을 주었다. 중학교에 진학하자 한 달에 15,000원을 받았다. 나는 50원짜리 사탕을 사 먹은 것부터 3,000원짜리 친구 생일 선물을 산 것까지 빠짐없이 용돈 기입장에 적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다음 달 용돈이 없으니 그때그때 잊지 않고 적었다. 자, 43페이지입니다. 성인이 되어 용돈 기입장을 졸업하면서 내게 놀라운 습관이 생겼음을 발견했다. 6년간 용돈 기입장을 꼬박꼬박 기록하다 보니 재정 개념이 확실해지고 나름대로 예산 계획을 세워 규모 있게 소비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것이다. 저는 전혀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 청소년 시절에 뭐 이런 용돈은 받는 족족 썼거든요. 헌금하는 거 빼고 헌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빼놓고는 그냥 저축, 저금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다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이런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큰 경제가 이렇게 올 수 있는 산업인의 배경에 야, 이런 바탕이 벌써 어릴 때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미 베린 몸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인생이 재건축되고 리모델링 되면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또 우리가 발판이 되면 되겠죠? 자, 아버지의 용돈 기입장 교육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소한 지출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습관은 오늘날 매출 700억 이상인 회사를 경영하면서 10,000원 한 장이 나갈 때도 신중하게 집행하게 했다. 되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중에 사실 깨끗하게 바르게 그리고 큰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드물잖아요. 솔직히 기존 교회도 보면.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것이 700억 규모의 어떤 것들을 움직일 때도 한 장, 10,000원 한 장도 섬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다라는 거 되게 참 중요해요. 또 류 목사님이 속이지 마라. 편법 쓰지 마라. 제발 기독교인들 세금 어떻게 적게 낼까.
이래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애국해라. 더 크게 성공해서 더 크게 내고 국가에 그냥 애국 좀 해라. 사실 그러면 더 큰 전도문도 열릴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막 끙끙 전전긍긍하니까 뭐 줄이려고 그러니까 늘 생활형 삶을 사는 거죠. 우리 개인 경제 규모라는 게 늘 생활형에 시달리니까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펑펑 해프게 쓰라는 건 아닌데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도울 수 있고 국가의 어떤 면에서 힘이 될 정도로 성공하라. 그 정도의 포부와 CVDIP를 갖고 인물을 키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그릇을 그냥 너무 현실 맞춤형 그릇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상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정정긍긍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계속 그냥 그 흐름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또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되고 그래 이런 걸 전도자가 참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걸 갱신하고 행정도 갱신하고 경제 시스템을 갱신하는 게 다 등록해서 깨끗하게 진짜 바르게 국가에 인정받고 정말 그래서 더 큰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큰 빛의 경제가 정말 몰려올 수밖에 없는 바탕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준비하자. 그런 전도자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에 2번에 보면 자녀 명의의 통장 관리를 해라. 세 줄 내려서 내가 어릴 때 여기저기서 받은 돈을 내 명의의 통장에 차곡차곡 저금했고 많은 부모가 자녀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자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자녀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자녀의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뭐라고 그랬죠?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죠. 그럼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의 돈도 여호와의 기업의 재산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자녀에게 들어온 용돈들 관리를 어릴 때 해주는 것도 여호와의 기업이 진짜 여호와의 기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경제에 있어서도 부모의 그런 개념이 정립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5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저금과 자산, 소유의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준 부모님 덕에 나는 부모님의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명절에 세뱃돈을 받으면 11조를 빼고 고스란히 저금을 했다. 어머니는 넘어가서 어머니는 내 이름 세 글자가 적힌 통장을 보여주며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을 확인시켜줬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안 보여주는 거 말고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을 확인시켜주는 군것질이나 오락실, 게임 지출을 줄일수록 돈이 모인다는 사실도 흥미로웠다. 이게 이제 교육된 거죠. 아, 돈이 모이는구나. 조금 줄이는 건데 모이는구나. 요 재미 또 쏠쏠하겠죠? 그러니까 밑에 두 줄 내려오면 신이 나서 적응 횟수도 늘려갔다. 돈이 모이면 선교사 후원과 11조를 비롯한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며 우선순위를 확립하고 돈을 주체적으로 운용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듯 일찍이 저금의 매력을 본 터라 지금껏 아무리 많이 벌어도 먼저 베풀고 반드시 저금하는 지혜로운 소비 생활을 이어온다. 유년 시절부터 저금한 돈은 대학 지나갈 무렵 500만 원에 달했다. 또 과외로 첫 월급을 받았을 때도 늘 하던 대로 저금을 했다. 부모님의 통장 교육이 없었다면 대학의 생활의 자유를 만끽하며 용돈이 생기는 족족 써버렸을 것이다. 유 목사님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도 랩랜드 전도학 메시지 주면서 유대인 얘기 많이 하시면서 통장, 랩랜드를 통장 만들어라. 이런 이제 교육을 시키신 건 기억이 납니다. 자, 47페이지입니다. 대개 어느 세월에 모아 저금해봤자 뭐해라는 패배의식이 짙게 깔려있다. 애초에 모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 더 써버리고 만다. 어떤 마음인지 이해는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이 또한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태도이다. 지금 한 10년 세월이 보면 뭐 M4 세대라 그러죠. 그리고 헬 조선이라 그러죠. 또 그러면서 뭐 소확행이다. 어차피 뭐 사지도 집도 못 사고 자동차도 못 산다. 그러니까 소확행이다. 욜로족이다. 이게 뭐냐면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그런 각인뿌리 체질을 계속 심는 이게 세상의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워라벨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워라벨 가치관을 가르치잖아요. 생을 걸고 순교하라.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하고 300% 충성해라라고 말하지 워라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충성되어질 때 가장 절대적인 워라벨이죠. 가치.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생을 걸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과 내 삶을 즐기는 것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내 현장에서의 그 일 자체가 선교지가 돼버리는 거죠. 현장에서의 만남이 선교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빛의 경제 응답받고
거기서 전도 운동에 응답받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일치된 전도자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 세계관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밑에서 그 밑에 3번 선교사 후원 동참. 부모님이 가장 중점을 둔 교육은 성경적 재정관이었다. 아, 요거 하기 전에 그 위에 가운데쯤 보면요. 실상 부모님은 내게 습관을 물려주었지 돈을 물려준 것이 아니다. 부모가 먼저 적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본을 보이면서 아이의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착실히 모아줄 때 아이 안에 소유의 개념과 적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된다는 믿음이 생긴다. 부모와 함께 실천하는 재정교육이 자녀의 올바른 재정관 형성의 열쇠다. 이거는 정말 바로 적용해야 될, 앞으로 또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의 3번 보겠습니다. 흘려보내는 훈련이죠. 적은 액수라도 선교사 훈련에 동참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되게 저는 와닿았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고등학교 올려갈 때 유언처럼 당부하셨대요. 우리 가정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아빠가, 엄마가 죽어도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야, 이거 언약 전달하는 거잖아요. 미션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참 다른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언약적 개념을 가지고 진짜 미션을 전달하는 거구나. 이거는 진짜 랩넨트에 심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RUTC에 237 센터에 우리 237 5천 정도 보고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평생 그리고 우리 가정이 또 후원하고 섬기는 선교사님이 있다. 대를 이어서 진짜 네가 책임져라. 이것 때문에 네가 공부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이런 어떤 분명한 언약적 이유가 아이들을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만드는 이게 사실은 성인식, 사명식이 벌써 일어나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벌써 사회에 나갈 때 파송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형제는 거실에 걸린 세계 지도 옆 선교 편지들을 보고 참 그 가정의 문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실에 세계 지도가 있고 거기에 각 나라의 선교 편지들이 걸려 있다. 이걸 벌써 보면서 읽으면서 늘 자랐다는 거예요. 선교사 후원 선교사 후원을 가업이자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우리에게 주업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내가 재수할 쯤 우리 집은 20가정 정도를 후원했다. 물론 많진 않아요. 어떤 가정은 월 10만 원, 어떤 가정은 5만 원, 또 어떤 가정은 1만 원, 2만 원. 하지만 20가정 정도를 넉넉치 않은 가정에서 후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 아버지의 사업이 예전 같지 않자 어머니가 후원을 조금 줄이자, 조금 현실적인 어머니들의 현실적인 제안을 했어요. 1, 2만 원 보내기도 민망하니까 그냥 정리해요. 더 늘리지 않기로 합시다. 라고 어머니는 제안했습니다. 근데 나와 동생은 한 푼도 안 내면서 완강히 반대했다. 어머니, 상황이, 상황이 어려워도 선교사 후원은 줄이면 안 되죠. 우리 기도하고 결정해요. 랩넨트가 부모님을 살리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함께 기도한 후에는 후원금을 줄이지 않기로 입을 모았다. 49페이지. 그로부터 1년 후 우리 형제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과외를 시작했다. 첫 수입이 생기자 이제 우리도 선교 후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기쁘게 말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선교사님을 3분씩 후원하고 매년 한두 분씩 늘려간다. 지금 우리 가정이 후원하는 선교사는 50가정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금액을 떠나서 폭을 보면 50나라에 50곳에 50가정에 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폭이 굉장히 가정 문화가 나눌 내용들이 참 많겠다는 것. 유 목사님이 한 가정에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책임지자 이렇게 예전에 하셨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국내의 한국인 사역자를 해외로 선교사로 파송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사역할 수 있고 생활이 되려면은 뭐 300, 400만 원 후원을 해야 돼, 한 달에. 근데 이제 그 규모를 생각하면 한 가정 하기가 쉽지 않겠죠. 웬만하면. 근데 현지 제자를 양성한다 했을 때는 사실은 훨씬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가정을 후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 대한 어떤 우리는 그릇, 규모, 꿈 계속 키워나가는 이게 우리 랩넨트들에게 정말 세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늘 함께했다. 부모가 되어보니 뒤늦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 가정 경제가 불확실할 때 선교사 20가정을 후원한 일은 몹시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정을 맡겨드리고 또 후원을 이어온 어머니가 존경스럽다. 넘어가겠습니다. 50, 51페이지. 그 밑에 보면 내 삶에도 굴곡이 있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내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내게 베풀고 나누는 삶의 가치를 일찍이 깨닫게 하셨고 물질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며 형평에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물질과 마음을 기꺼이 드려야 함도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형편보다 믿음이 앞서야 되고 그리고 돈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수관으로서 흘려가는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책을 그대로 실천한 적용한 모델을 볼 수 있겠습니다. 52페이지에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선교사 후원액 수와 인원을 늘려가던 우리 가정의 용기가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왔다. 섬김과 나눔의 가정 문화는 어느덧 내 사업장에도 스며들어서 우리 회사는 이제 3기업 역할을 하는 거죠. 현재 NGO 단체, 기아대책, 컴패션, 월드비전 등을 통해 수천 명을 후원하고 있다. 사실 후원의 원리는 내 공급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가 참새 믿음 지난번에 나누었었죠. 자, 다음 문단을 보시면 5줄 내려와서 삶을 돌아보면 재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나는 그저 관리자이다. 한 줄 내려와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대로 재정을 집행하는 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재산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더 큰 돈을 맡겨 더 큰 일에 권한을 주시며 내가 충직한 관리자로서 기쁨으로 순종할 때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후원은 청지기의 삶을 기쁘게 누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읽어보면서 이번에 뭐 컴펜션이나 기존에 있는 이제 그런 NGO 단체를 후원하지만 우리가 이제 3기업 정말 2, 3, 7, 5천 종족이 앞으로 후원할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족 삼기 운동해야 될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미리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이거 전혀 준비 안 되는데 그냥 보통 직장 생활 시작해버렸다. 그럼 이게요 쉽지 않아요. 막상 이걸 다 모아도 요즘 뭐 집도 못 산다는 판에 전부 다 영끌 비투하는 판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벌써 어릴 때부터 이게 DNA로 딱 세팅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이 청지기 관리자로서의 규모가 커지고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이 더 큰 걸 담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나갈 거니까 그것을 우리 늦어도 정말 대학생 때는 꼭 훈련이 교육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 뭐 이거는 별로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쭉 넘어가서 59페이지 갈게요. 59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최악의 수능 시험 결과를 받고 말았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받은 당연한 결과인데 원망의 화살을 애꿎은 하나님께 돌렸다.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태도였다. 그분은 오늘도 이 세상을 자연 법칙과 기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초월적이다. 그러면서도 일반 원칙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과 진리의 법칙 기억나시죠? 이분도 영의 법칙은 굉장히 영적 영성은 집중 많이 하셨는데 또 공부나 이런 데서는 많이 이렇게 좀 덜 됐나 봐요. 그래서 진리의 법칙에서 좀 보완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그게 근데 경제 규모, 돈 씀씀이에 있어서는 그래도 영과 진리의 법칙 두 가지가 잘 세팅이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어 과외로 뚫기 시작했는 진리의 법칙을 자기 전공 전문성을 하나 키워나가는 이제 그게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보시면 이분이 이제 꿈이 나와요. 스타 강사 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 개인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느 날 스타 강사가요 18억 세금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안 그래도 스타 강사가 되고 싶었는데 세금으로 18억을 내? 도대체 얼마나 버는 거야? 이야 내가 되고 싶은 스타 강사 돈도 많이 버네? 라고 하면서 자기 이제 야망이 계속 커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여러분 읽으면 되겠고요. 쭉 넘어가서. 근데 69페이지 보면 이제 69페이지가 중요해요. 68페이지에 먼저 볼게요. 6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나는 유독
강의 듣는 걸 좋아해서 어떤 분야든 먼저 강의로 습득하곤 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어느 책에 흥미가 생겨도 관련 강의를 죄다 들어보고 배경 지식을 습득한 후에 책을 집었다. 그러면 훨씬 빠르게 깊게 읽을 수 있었다. 말하는 것도 좋아해서 강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곤 했다. 그러니까 나름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성에도 맞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스타 강사야말로 내게 딱 맞는 직업 같았다. 확신에 찬 나머지 기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주변에서 너 기도해봤어? 라고 하면 애써 외면했다. 내 결정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다. 그러니까요, 좀 나이가 이게 현실이 커지고 머리가 굵어지고 하면서 이제 현실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괜히 하나님께 여쭈었다가 안 된다 하실까봐 두려웠다. 이런 심리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6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 스타 강사의 꿈은 내가 택한 길이었다. 전도, 선교, 복음의 목적은 그럴듯한 포장일 뿐 진짜 동기는 다른 데 있었다. 중심이 다른 데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세상의 편견을 깨고 싶었던 것 같다. 내 주변에는 부자나 잘 나가는 크리스천이 없었다.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크리스천은 사회에서 무시당하거나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부류로 여겨졌다. 지금 이제 랩런트들이 많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반면 돈이나 권력 있는 소위 인플루언서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에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 있었죠. 이 시대에도 3단체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 내 삶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렸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 내 삶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게 너무 분했다. 지금 랩런트들이 많이 현실에서 갈등을 느끼는 이제 요 수준이죠. 따라서 자꾸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보란듯이 성공해서 세상에 무시 못하는 힘 있는 크리스천이 되며 선한 영향력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나름의 거룩한 분노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랩런트들은 이거 자체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아니라 언약적 한의로 막 승화가 돼서 도전하는 의식이 이게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끊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은 기도가 아닌 오기였다. 그 언약적 한이 우리에게 일단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보면 예수님은 철없는 내 다짐과 기도도 없이 내린 결정도 선하게 사용하셨다. 합력할 선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요. 72페이지의 밑에 보면 1만 시간 강의를 듣습니다. 스타 강사가 되려면 이제 영어 과목을 딱 정하고요. 72페이지입니다. 자신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수능 영어 등급이 제일 낮았대요. 하지만 전략이 필요했답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아니라 영어를 어떻게 하면 그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영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것을 24 사실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73페이지입니다. 거기 5번째 줄 보면 성적을 잘 올리기로 유명한 스타 강사의 강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어떤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하고 비슷하죠. 전도, 낚시, 호흡, 꽂혔다. 빠져드는 겁니다.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강의 한 편을 봐도 끝장을 본다는 심정으로 치밀하게 파헤쳤다. 단순히 영어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사의 말투, 호흡, 동작, 표정을 수없이 따라하며 연습했다. 관련 교재도 전부 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파악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전체 어떤 현장이든지 내가 진출할 현장에 대해서요.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돼. 그래서 성경의 전체 흐름을 봐라. 교회사, 역사의 전체 흐름을 봐라. 오늘날 시대와 네가 진출하게 될 분야의 전체 흐름을 빨리 봐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캠프하기 전에 뭐다? 미리 보는 것, 미리 분석하는 것, 미리 흐름을 파악하는 예비 캠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 교재도 전부 사서 강사가 교재를 어떻게 집필했고 강의 내용을 어떻게 풀어냈고 학생은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며 보완할 부분은 무엇인지 빈틈없이 연구했다. 유 목사님도 선교단체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전도훈련 교재 다 연구했습니다. 장단점 다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답을 딱 찾아내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게 딱 세팅되니까 현장에 본격적 문이 열리고 본격적 전도운동이 열려졌다라고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어떤 마음으로 강의를 시청하며 교재로 공부하는지와 무엇을 더 원할지가 보였다. 전도자도 다 준비해놓고도 혹시 오늘 이곳에 불신자가 앉아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서론이 달라진다. 이렇게 뭐냐면 상대에 대한 상황, 시간표, 상태를 헤아리는 이제 이 여유까지 생겨난다라는 거죠. 자, 또 두 줄 내려와서 나는 학생의 입장을 헤아리기 위해 마치 학생이 된 것처럼 수강했다. 강사의 관점으로 강의를 보면 강의 자체의 질이나 콘텐츠, 기술을 평가하지만
학생 관점으로 보면 학생들이 왜 이 강사를 좋아하고 어떤 지점에서 감동하는지를 집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분야에서 성공하는 바탕이 되는 그런 전문성, 캐릭터를 일단 우리가 좀 없는 부분이 있다면 랩런트들이 보고 배워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유 목사님도 성공하는 자들에게 공통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한다는 겁니다. 파고든다는 겁니다. 24 한다는 거예요. 74페이지에 심지어 세 번째 줄 보면 한 번에 아침 7시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자정까지 하루 종일 방에서 안 나오고 강의를 듣고 분석했다는 거예요. 50분짜리 강의를 15강의 정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내 생에 딱 한 번 2001년쯤이네 시카고에 있을 텐데요. 그때 어떤 중요한 이 날이 있어서 제가 그때 유목사는 메시지를 하루에 거의 한 15강의 정도 들었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또 달라지더라고요. 영적으로 다른 상태가 되는 것을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15시간 내도록 메시지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한 번 인생에 10시간 내고 집중적으로 메시지 한번 파고 들어가서 한번 뚫어보는 것은 여러분의 좋은 중요한 영적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험을 해보는 소중한 시간 될 거랍니다. 자, 그리고 강사로서 갖춰야 될 지식과 또 시간 기술을 익혔고 내 강의로 재구성하여 교재도 직접 만들어. 그러니까 내 것이 나오기 이전에 벌써 어떤 것들이 준비돼야 되는지 분명히 나오죠. 객관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니까 주관성이 나와요. 학생 입장에 대해 문제를 풀고 복습하며 기존 강의와 차별화된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대략 1만 시간 넘게 강의를 들었고 공부한 책만 해도 수백 권이 되었다. 그러다가 입영 통지서를 받고 군대 가서 공익요원 시간 보내면서 또 영어 공부를 잘 시간을 활용했다. 그래서 이 75페이지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렇게 2년 반 동안 수만 개의 단어를 암기하고 수천 개의 문제를 풀자 출제 유형과 트렌드가 한눈에 파악됐다. 이게 전도자의 관점이죠. 전도자도 뭐예요? 딱 세팅이 되니까 흐름 딱 파악하고 현장 보는 눈 딱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메시지 다 받았죠? 성경과 교회에서 흐름 다 봤죠? 그러니까 이제 한눈에 파악 다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도 운동. 이게 이제 세팅된 바로 우리의 여정이다. 이게 뭐냐면 성인식, 사명식, 그리고 파송식 될 때는 발도 요런 걸 담긴 의미에서 파송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세팅되는 게 사명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편집이다, 설계다, 디자인이다라는 것을 이분의 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앞에 전반부를 오늘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줄 보면 요즘은 스타 강사 양성조까지 생겨서 마치 연예인 기획사처럼 지망생들의 연습생 과정을 밟기도 한다. 요건 좀 처음 알았어요. 아, 요즘 스타 강사 양성서까지 기획하는 기획사까지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 이번에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동기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이것저것 이제 다른 동기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들을 나름 자기 열심으로 준비를 했지만 아직까지 동기갱신이 필요한 그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좌충우돌하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변화산에 왜 보내셨어요? 오직이 되게 만든다. 자꾸 내 동기 가지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이 자리, 저 자리, 내 자리, 내 유익 이걸 탐하는 동기를 갖고 있을 때 예수님 계속 동기갱신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선 시간표 계속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3페이지도 보면 가운데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일단 4명의 성적을 책임지지 못하면 내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했다. 수강생이 4명이든 400명이든 최고의 강의를 선보이는 게 진정한 프로라고 생각했다. 정말 열심히 강의를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자세, 태도는 되게 중요해요. 기본적인 태도는 되게 중요하죠. 이런 거 기본이니까. 다른 시간제 강사들은 90분 수업을 위해 30분 준비했지만 나는 6시간 이상을 준비한다. 사람이 이제 매너리즘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준비와 어떤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세상 말로 자기 개발이지만 그런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 6시간 준비했다. 과하리만큼 열심히 내는 강사 덕에 아이들의 성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6개월쯤에 드디어 입소문이 퍼져서 수강생이 늘기 시작했다. 이게 다락방 방식이죠. 결국은 한두 명 살려내버리면은 결국은 입소문을 타고 현장에 연결되어지는 이게 사실 현장에서 유 목사님 다락방 방식으로 20가지 전략을 가지고서
사업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분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면 거의 5기초로 깔아가는 20가지 전략과 유사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저랑 같이 포럼했던 어떤 분이 저도 처음에 이 책을 딱 집어들었을 때 그랬어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딱 저에게 진짜 메시지를 던지시는 딱 그거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세상 원칙을 교회 청년들 랩런트가 포럼을 했었지만 이거를 랩런트 세계관 연구팀 차원에서 좀 확장을 시켜서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B2 연끌이 막 폭발하면서 지금 막 폭발하면서 시간표가 되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던질 게 뭐냐 해서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였어요. 딱 하나님 주신 메시지였죠. 이 B2 연끌 시대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투자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어디 있습니까?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물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물질로 인해서 내게 보장되는 그 무엇에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작년에 주식을 할 때는 그 답에 이게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 일단 부끄럽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주의 종인이 이 정도면 우리 평신도들이랑 랩런트 오죽하겠냐. 그래서 이 부분 심부름해야겠다.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 먼저 발견되면서 이 부분을 좀 진솔하게 뚫고 포럼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정말 필요하다. 사실 그런 바람이 많이 이렇게 저한테 편집이 되고 좀 쌓여지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런 중에 이제 원래 이게 진짜 막 팬데믹 심해지고 연끌비토 심해지고 이게 심상치 않아요. 앞으로 버블이 이제 뭐 수년 안에 터질지 급하게 터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이 크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이 진짜 어디 있느냐 이걸로 좀 건져내시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주위에 좀 답을 줄 수 있는 그 부담되지 않게 책 한 권 그냥 추천하면서 같이 포럼만 해도요. 또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제목만으로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 좀 깊은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수 있다 소망합니다. 오늘 뭐 예상보다는 좀 많이 못 나갔어요. 아무래도 서론이 좀 첫날은 길긴 긴데 하지만 둘째 날 제가 지난번에 독파하신 거 아시죠? 이 책은 내일 반드시 끝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건널 뛸 부분도 많기 때문에 내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사실 내일이죠. 내일 이분이 구체적으로 비즈니스를 인도받는 과정에서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여정에서 우리가 재해석할 어떤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함께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더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될 수 있길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전도자, 많은 랩런트들이 한 시대에 부름을 받았지만 또 우리 1시간 반 이런 독서 포럼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3주째 함께 언약의 여정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하나님 흑암경제 넘치는 시대, 비투 영끌 시대, 오로지 60만, 탐욕만 추구하는 시대, 나를 위해서 사는 시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것이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 고백이 되어지고 갱신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독서 포럼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오늘 이 밤에도 또 내일 각자의 산업과 학업과 직장의 모든 흩어지는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동기가 더욱 오직 복음되어지고 적용되고 체험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